제가 오늘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오늘 교과를 또 이렇게 리더를 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을 먼저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당신에게로 다시 부르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에게서 숨었던 이 일은 이 심오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 사람이 찾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쉽게 이 시내산에서의 주어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찾아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저희들의 신앙이 참 많이 부담스러워요. 음. 왜냐하면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끔 그래서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게 율법을 가지고 자꾸 네가 그걸 지킬 수 있어? 뭐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를 봐봐. 네 주제를 봐봐. 너 그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그런데 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그 이끌림이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나의 어떠한 성향과 나의 어떠한 기질로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저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이게 생기는 게 이 죄된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것이 잘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의심이 많고 막 이렇게 막 돌다리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같이 뭐 죽던 살던 갔다가 이렇게 막 들이박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거 같이 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내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 여기서 결론을 우리 정령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다른 지정학적 장소가 아닌 당신에게로 이끄셨다. 음,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말한다. 그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따를 때 그 짐은 가벼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이로써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아멘. 저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이끌려감을 받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은 거대한 아주 거대한 자석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석, 거대한 자석이 땡길 때 가벼운 거와 무거운 거와 그 무게에 따라서 이끌림, 그 자석에 끌려 당겨가는 게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가벼운 쇠는 그 거대한 자석에 빨리 이끌려갈 거고 그 좀 무게가 있는 자석은 조금 천천히 이끌려갈 거고 그 이끌림을 자석을 딱 갖다 들이댈 때 그 이끌림을 거기 자석에 딸려가는 게 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벼운 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자아가 그렇게 고집을 많이 안 피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니 인정을 하고 이끄심에 빨리 순종을 하는데 이게 좀 무게가 있는 거는 나의 그 자아, 나의 고집이 그 무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끌림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자석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자석을 우리에게 댔을 때 우리는 그 자석의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자꾸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지 나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신앙이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저의 그 과거를 봤을 때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저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무게가 있고, 항상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내가 그 이끌림을 당하는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비우는 것도 저희들이 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비워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일월소지에 시내산에서 그리고 어 월요일 소지하고 이게 월요일 소지 하고 그다음에 은혜고 그다음에 하나님 율법의 여러 기능 그리고 목요일에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요런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바쁘고 손님이 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거로 제가 끝낼게요. 신해산에서 일월 소재에 제가 참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연구를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분은 이 선물을 위한 준비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시내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조용히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시내산에서의 의미를 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게 된 그런 동기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교과 요 밑에 보면은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기 19절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절에서 10절 에 기록된 많은 율법이 제정된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문 이야기는 모세 오경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이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그것을 물들지 않을 유일한 국가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정체성이 세워진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서 1년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건설을 하세요. 거기에 그게 부조와 선지자 3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시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가 되고 언약의 비준이 세워지고 성막의 건립이 세워지고 의식법과 국가법 수요 그다음에 각양한 민사 및 군사적 절차의 완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한 나라가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 뭐 저기 의식법, 그다음에 군사적 절차까지 다 그래서 이 외부의 이방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거를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이때 시내산에서 이때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완전하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그 건의가 가장 빛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조 선지자에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밝게 빛냈던 때가 언제냐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 건립이 됐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밝게 빛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340페이지 첫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밝게 빛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야곱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작은 무리들이 번성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거대한 이제 민족이 생겼는데 그 민족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제가 깨닫게 됐어요. 법이 없으면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각자 뭐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결코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법은 대부분.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법이 신호등 법인데 저도 어떨 때는 막 그냥 아주 옛날에 이른 새벽에 일을 가다가 뭐 생각 없이 뭐에 푹 빠져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에 한번 지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고 지나간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차가 지나갔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죠. 근데 다행히도 아무 차가 없어서. 근데 이 신호등 자체도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세워지면서 모든 그 모세 오경의 모든 법들 아까 여기 읽어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하고 세밀한 법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을 굳이 선택을 하셨을까? 왜 시내산을 굳이 선택하셨을까? 그 주위에 다른 산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시내산이었을까?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묵상을. 그냥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벌써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세요. 근데 이 호렙산이 제가 이제 그 재림 주석을 찾아보니까 호렙산이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시덤불 그 불타는 가시덤불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불타는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는 않고 계속 불만 나는 모습.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그걸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벌써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곳으로 지정을 하시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미리 또 모세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뵌 그 호렙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세우실 거라는 거를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하고는 이 잿된 인간의 이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우선순위가 있고 무슨 일을
실행하시고자 하실 때는 다 계획 아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인의 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그 강야에 산이 이제 유명하게 나와 있는 산이 가벨 카타리아 산이 있고 그다음에 가벨 우무 샤우마르 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높은 산이 가벨 카타리아 산이에요. 이게 2285m. 그리고 가벨 우무샤 우무샤우마르 산이 2580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이 이 세 산 중에서 가장 낮다고 돼 있더라고요.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산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서치를 해서 좀 알아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 시내산은 좀 약간 웅푹한 그쪽에 있어서 사람의 손길이 잘 안 닿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산이래요. 그래서 이 산이 세속적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정결한 산으로 또 표상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좀 낮기는 하지만 보기가 되게 웅장하대요. 다른 산들은 그냥 이렇게 뾰족하니 높대요. 근데 이 산은 약간 옆으로 퍼져 있으면서 보기가 되게 웅장하대요. 그거를 서치를 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웅장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좀 상징한다고도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산은 너무 가팔라서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시내산의 밑에는 이렇게 평지가 평범하게 돼 있어서 장막을 치고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산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잿된 인간은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정신이 있는가 반면, 그래서 그 바벨탑도 계속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사탄의 사망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낮아짐, 섬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제가 깊이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낮은 산을 선택한 건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사항. 그리고 또 이 산이 뭐 거기야 뭐 사막이니까 황폐한 산인데 이 황폐함에 있어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황폐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또 담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떠한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쉼은 하나님 자체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이엄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 이 신의 산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주석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교회와 신정 국가를 조직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조직된 신정 국가가 언제 철폐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시내산에서 건립이 되어 있는 신정 국가가 그때 철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철회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돼 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소망 페이지 728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산에 대해서 시내산 높이는 2285m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에 선물을 위한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저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외적인 정결 의식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 본질과 기초이며 그 원리는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선물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주신 이 선물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지 않고는 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계속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또 다른 반에서도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태생 자체가 우리 태생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그 법궤의 피가 떨어진 그 구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그 정도의 장소에 피가 떨어진 것을 어떤 고고학자가 그거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맡겼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예수님의 염색체는 24개. 그리고 우리의 염색체는 46개.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가 23개.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받고 태어나는데 마리아의 염색체 23개,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염색체가 하나. 이래서 예수님의 염색체는 24개래요. 근데 예수님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아담은 생명력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저희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연약한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씨앗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저희들이 생명의 씨앗을 공급받을 길이 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분리됐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공부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성품만 저희에게서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본인이 어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의 씨앗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물을 위한 준비는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죄의 회복에 뭐라 그럴까 용서함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또 뭐 나누고 싶으신 분들 뭐 있으세요? 뭐 질문 없으면 하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십계명에 주신 은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여기에 보면 쭉 십계명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조와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 27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이거를 묵상하면서 참 저 자신의 그 모습들을 다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많이 회개하게 됐었어요. 요번에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특별히 저한테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내가 아직도 이 오랜 세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나한테 무엇인지 이걸 알면서도 참 옛 습관에 젖어서 내가 안식일 날에 이렇게 사소한 말을 생각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참 많이 깨달게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안식일 날 참 사소한 말 가정에 무슨 사소한 일정 이야기도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 부모를 공격하는 이 대목에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저는 걸렸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부모를 부드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같이 십계명에 주신 은혜는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27장을 쭉 묵상하면서 참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아직도 이게 잿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순간순간 이것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아직도 나는 이 제약된 세상에 습관된 종의 삶이 아직도 내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강구할 수 있는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은혜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자제하고 먼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어, 완전히 아직 완전한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그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신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제 자신의 그 부족함,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래서 십계명이 은혜인 거구나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참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우리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세라조 집사님 읽어주세요. 영감의 교훈. 예.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람의 원칙의 표현이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도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십계명은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크냐 작냐 이거를 저희들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한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굴러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자신이 참 많이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직도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인데, 내가 어떠한 부분이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고 살고 있지 못할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그 순종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뜻이구나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기에선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습이 이렇지, 너의 마음에 아직 이기심이 있네, 너의 마음에 교만이 있네, 너의 마음에 누구 네 형제를 판단하고 지적하네, 너의 마음에 뭔가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네, 네 마음에 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네,
이런 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거울의 비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더 깊게 나가서 엑스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은 우리의 겉에 지저분한 거를 보게 하지만 우리의 속은 못 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우리의 속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엑스레이와 같이 거울과 같이 우리 겉의 모습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자꾸 양심의 불편함을 주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러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내 안에 어떠한 사악함이 있나 보게 하시고 이것을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의 제목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그다음 그 순서가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구해야 되고 첫 번째 그게 요한복음 16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어떠한 사악한 것이 있는지 살피는 기도가 두 번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편 139편 23절 24절이고 그다음에 내 안에 사악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내 스스로는 그것을 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7절 28절 26절 27절 하나님만이 정결한 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정결한 물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정결한 물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버렸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부드러운 살로 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결한 물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저희는 그 등경 밑에 있는 등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시편, 에스겔, 그다음에 마태복음. 제가 이거 성경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상태를 살피게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다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 어느 분이 영감의 교훈, 믿음이 유일한 조건, 이거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라 주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망,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율법의 여러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에서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계속 이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면서도 자꾸 내 고집을 피우고 이끄심에 딸려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의 끝이 용서를 못 받는 최후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을 구하시는 기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자, 이 부분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거에서 이끌려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삶에. 그리고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저희들의 상태를 보시고 때로는 밀고 땡기고 잡아 땡기고 얼레고 달래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좀 보잘것없는 무지랭이 같은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되었도다 하는 이 말이 이게 저의 삶에서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거기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게 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다라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마음인 거라는 것을 또 저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율법과 복음,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딱 나와 있잖아요. 신의 성품. 그래서 이게 저희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파괴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온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옆에 데려다 놔야지 하는 게 하나님의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